사랑하는 기돈 광연교회 신우 여러분, 그리고 2687 부대원 여러분, 복된 주일 동영상을 찍어서 유튜브로 목사님의 설교를 공유할 수 있게 되어서 참 반갑고 기쁩니다. 오늘 읽어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목사님이 대독합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아멘. 오늘 읽어드린 이 4절 말씀을 가지고 제목을 이렇게 잡아봅니다.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는 자.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는 자. 오늘 목사님은 밖에 있어요. 오늘 목사님은 밖에 있고 군종병들과 여러 신우들 그리고 부대원들은 부대 안에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간에 협력해야 되고 신뢰해야 되고 상호간에 그 이해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그게 형성이 우리에게 될까요? 목사님 이번 주간엔 참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었답니다. 어떤 일? 목사님이 작년에도 가보지 못하고 올해도 작전지에 가보지 못했는데 올해는 대대장님 배려로 또 1군단 군종 참모님의 배려로 여러분 작전지를 방문했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목사님이 한 해 동안 여러분 작전지를 보통 5번 정도는 저 연천 호로고로 지역과 912 작전지를 목사님이 손수 대대장님에게 말씀 한 말씀 전달하고 목사님 간식 준비해서 가서 1회의 말 또 기도 그리고 간식을 나누고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작년부터 시작되어진 코로나19로 인하여 오늘도 지금 아직 몇 명이나 새로운 확진자가 나왔는지 800명이 넘었는지 700명인지 600명대인지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그 숫자가 우리에게 연연해 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언젠가는 코로나19가 종식되어져야 되고 우리 전우 여러분들도 백신을 맞아야 되고 목사님도 백신을 맞아야 되는데 백신이 1차에 맞아서 독감 백신처럼 끝나버리면 좋은데 2차까지 또 더 심한 건 미국에서는 3차까지 백신을 접종한다고 뉴스를 통해 보게 됩니다. 1차가 됐든 2차가 됐든 이제 우리도 1억 명분의 그 백신을 확보했다고 계약했다고 돈을 주었다고
어제 저녁에 보건복지부 장관 권덕철 씨로부터 발표하는 걸 들어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해서 상호 간에 협력이 되어진다면 오늘 우리들에게 큰 이슈거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삶, 그러한 믿음, 그러한 상호 간의 관계가 되어질 때에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위로의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그 일중대 그 작전지에 가서 단체 사진 찍고 군종병들과 대대장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군단 군종 참모님 이렇게 또 일중대 작전지에 오셔서 잠깐 담소를 나누고 먼저 수 목사님이 먼저 떠나시고 다음으로 제가 돌아오면서 얼마나 제가 신이 났던지 콧노래를 부르면서 제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관계가 이런 관계인데 목사님을 잘 알지 못하는 우리 전우들, 늦게 훈련 끝나고 우리 부대에 전입을 온 친구들은 목사님을 잘 모를 거예요. 근데 목사님을 아는 친구들은 오늘도 목사님 말씀 주시는구나. 오늘도 이 짧은 시간에 예배가 묵상기도부터 시작해서 축도까지 또 간식을 나누면서 교제까지 이렇게 나눠야 한 주간의 예배가 시작되어지고 마쳐지는데 오늘 목사님의 엑기스로 그저 20분도 넘지 못하는 설교 시간을 맞출 수가 없어서 그냥 때로는 중간에 끊고 때로는 오버가 될까 때로는 짤막하게 설교하는 이 설교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협력의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하고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관계, 이러한 삶, 이러한 목표와 목적이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군에 온 건 푸른 제복을 입은 건 뭐예요? 언젠가는 나에게 저녁짐이 나오고 친구들의 환영을 받고 내가 근무하였던 1687 부대 정문을 떠나는 거 아닙니까? 전역하는 거, 집에 돌아가는 거. 내가 맡은 바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군에 왔다면 다시 복학하여서 공부를 마치는 것. 또 아니면 직장을 다니다가 군에 왔다면 전역을 한 후에 직장에 복귀하는 것. 이 또한 우리가 앞을 향하여 도전하고 전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상황 속에 오늘 우리가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할 수 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첫 번째로 한 마음으로서 서로를 섬겨야 합니다. 이번에 목사님 일중대 작전지를 가보니까 그 옷을 입은 것이 너무나 무거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군종병에게 물었어요. 야, 아무개야, 이 옷을 입으면 어때? 그러니까 목사님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래도 안전을 위하여 입고 작전에 투입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목사님 마음이 참 무거웠습니다. 누구는 이 옷을 입지 않고도 평상의 전투복만 입고도 근무를 하고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무거운 신발을 신어야 되고 무거운 옷을 입어야 되고 이래야만이 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피차간의
한 마음 한 뜻 되어서 서로를 섬겨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작전지에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지 못하고 서로가 서로를 위해 섬겨주지 못하다면 그 일이야말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로 우리에게 돌아올 겁니다. 그래도 목사님 한 가지 늘 기도하는 건 바로 그겁니다. 올해가 목사님 알기로는 13년째인지 14년째인지 목사님이 작년에 못 가서 지금 애워두지는 못했는데 그 작전 지역에 투입될 때마다 시작하고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안전하게 작전을 시작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부대라는 거예요. 13, 14년간의 그 한 가지 작전을 놓고 그 작전을 완수하고 돌아올 때는 기쁨으로 내가 근무하는 부대에 돌아올 수 있다는 건 여러분 복입니다. 할렐루야.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하는 사람, 다쳐가지고 그 이상의 일들을 당하지 않고 부대에 복귀한다는 건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 안에 뭐가 됐을 때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섬겨 주었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두 번째로 구원의 증거로 나서기를 바라는 거예요. 구원의 증거로. 오늘 우리들은 믿음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의 증거가 뒤따라와야 됩니다. 구원의 증거가 뒤따라오지 아니하면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아니한 사람인지 신자인지 비신자인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증거가 있다면 오늘 우리들은 구원의 사람들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단 말입니다. 오늘 혹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그 증거를 찾아내지 않습니까? 증거를 찾아내야만이 그 사람에게 몇 년 실형을 때릴 수가 있고 집행유예를 때릴 수가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거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가 참으로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싸움에서 그치는 자가 되어야 복음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싸움에든지 믿음의 싸움에든지 구원의 싸움에든지 내가 나 혼자 믿고 내 가정의 구원의 문제에 도달하기까지 오늘 우리들은 쉬지 아니하고 싸워야 돼. 어떤 싸움입니까? 싸워가지고 누굴 때려주고 누굴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마귀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군에 와서 믿었는데, 내가 군에 와서 믿고 믿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내가 전역하고 집에 돌아가서 옛날의 사람이 되어서는 절대로 아니 된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에 내 가족 식구들부터 먼저 구원하는 데에 내가 일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머니가 믿지 않았어요? 어머니 믿게 해요. 아버지가 믿지 않았어요? 아버지 믿게 해요. 형제들이 믿지 않았어요? 형제들이 믿게 합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목사님도요. 목사님은 그전에는 지금은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라고 그러지만 국민학교 저학년 때부터 믿음 생활을 시작했어요. 지금은 목사님이 장로교회 목회자요. 장로교회 군 선교사의 제19대 회장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전에는 감리교회를 다니면서 감리교회에서 중학교 때 목사님이 학습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서원하고 오늘날 주의 종
목회자가 된 거예요. 목사님이 된 거란 말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때도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한 사람이 되었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서 가족의 식구들은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2년 전에 돌아가실 때에는 안수 집사님으로, 어머니가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시지만 어머니가 권사로, 또 목사님 바로 밑에 아우가 안수 집사로, 나머지 동생이 한 동생만 제대로 나가지 않지만 또 막내가 교회 집사로, 가족들도 집사로, 이렇게 조카들도 이렇게 교회를 나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으면서 외갓집 쪽으로 많은 권사님, 안수 집사님, 또 서리 집사님, 이렇게 해서 많은 식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초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서 그렇게 많은 식구들을 주 앞으로 인도해낸 일들을 지금도 기도를 하며 기억해 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혼자 믿는 게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 구원자로 하나님께서 군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전역하고 집에 가게 되면 여러분 부모님, 형제, 일가, 친척 모두를 한 분 한 분, 때로는 떼거지로 믿을 때도 있어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안 이상 목사님도 기도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날씨가 이제 점점 더워지고 비도 오고 그러는데 작전지혜가 어려움 없도록 작전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고, 또 대대 안에 있는 근무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목사님도 노력하는 그러한 한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복음의 신앙으로 협력하는 자가 꼭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